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명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바라는 게 뭘 바랍니까? 뭘 바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랐던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내가 좀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또 작은 곳에 사는 사람 아버지 아파트 20평짜리인데 30평짜리 50평짜리도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지만 이것은 내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 내 확신이고 내 열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는 열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나왔습니까? 11장 1절에서 믿음이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10장 마지막 절 때문에 그래요. 10장 마지막 절이 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마지막 절 시작. 우리가 읽으세요. 길을 물러가 천국에 빠진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한국 사람들 맞아요? 한글 성경을 읽는데 못 읽어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크게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무엇에 필요한 것이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지.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유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면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축복받고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전부 가짜 믿음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는 갈수록 부각해지고 많아지고, 그렇죠? 옛날에 생각지 못한 범죄가 지금 아주 부일부지하게, 옛날에 사람 하나 죽었다고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 눈 하나 깜빡 안 해. 흔하고 흔한 일이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것이 어디도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열심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열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열심으로 바뀌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고 건물이 커야 좋은 거고 목사가 유명해야 훌륭한 목사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부터 떠나라?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 것만.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냐니까 열심만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뭐가 나왔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떠날 생각은 추워도 없어. 왜?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돼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 돼야지 그것들이 나를 의지케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 좋고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들이 다 없이 하나가 됐을 때, 혼자 됐을 때 오직 바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왜? 아버지가 안 주면 가지고 내 집에 있는 거 먹고 살지 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지껏.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왜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질 않아. 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한 것 없는 헐 단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는 거지. 아멘. 내가 아직 의지할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내가 의지할 것 있고 내가 가진 것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것에 더한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내게 있는 것으로 영광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있는 것에 더해서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쫄딱 없이 다 망해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나한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가게 하는 게 믿음이다. 자, 여기 믿음의 사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했는데 이삭이 축복하고자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왜? 네? 에서가 만들어오는 별미가 맛있어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이 왜 사랑했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가보십시오.
28절입니다. 25장 28절.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고기를 좋아하고 미국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아멘.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그러는데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축복하게 됐어요? 야곱을 축복하게 됐어요. 이삭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야곱을 축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 신내게 하고 그러는데 그 신나는 열심히 꺾어줘야 돼요. 그 열심히 꺾어져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 됐을 때,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 열심히 꺾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열심을 자꾸 부추겨주는 거예요. 열심 내라 열심 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믿음의 나를 맞추려면 내 의지를 꺾어야 된다. 우리 결과를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거야. 그분이 보시는 것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는지, 네가 내 말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이 찬양한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으신 거예요. 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관계성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 가는 거 보면 회초리를 들죠. 근데 남의 자식한테 회초리 들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 남의 자식이 잘 가든 잘못 가든 신경 안 써. 자기 자식에게는 잘못 가면 회초리를 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잘못 가게 되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받기는 싫어해.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좋아하면서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도둑심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 살아서 그래. 내 자신이 아직 살아서.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기근이 왔어.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왜 왔을까?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버리고 올해는 그 버릴 것들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그것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비근이라는 방법을 쓰신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죠? 쫓아서 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이거 거짓 설교란 말이에요. 거짓 설교. 오늘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열심만 부추기는 거야. 사람의 열심만.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오긴 왔는데 뭐와 같이 왔다 그랬어요? 뭐와 같이 왔다 그랬어? 여기 4절에서 롯도 그와 같이 왔다 그랬죠? 롯을 왜 데리고 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해 있는 롯을 왜 데리고 와?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이 족한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큰아버지하고 딸하고 다 붙는데 어디 인간상 매정하게 그거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상정이라고 그거를 데려왔다.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성 속에 롯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니까 그거를 끊고 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못 끊었으면 하나님께서 끊으시지.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거기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매달려야지. 하나님, 나 당신이 여기 가나안에 가라 해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굶어 죽으니까 하고 여기서 매달렸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까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렇죠? 애굽으로. 그게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첫 번째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면 그 말만 믿고 쫓아나서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22장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까지 자라갈 수 있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이 미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나오죠. 1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3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12장 11절은 애굽에 들어가는 거고 13장 1절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올세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거기 또 롯이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갔다는 말이 없어. 근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롯도 함께 와서 내가 한 말이 있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롯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든 어디로 내려가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신다. 근데 내려갈 지경에 롯이 함께 갔다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올라올 지는 거기 있어야 될 롯이 또 따라붙거든. 근데 하나님 눈에 보니까 가시 같아. 그러니까 롯도 함께 왔으니라고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13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소유와, 그렇죠?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모든 소유는 그게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기근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13장 1절에서 모든 소유는 왜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느냐? 그 모든 소유는 누가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준 것이잖아요. 아니 바로가 준 것인데 왜 가져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 올라와도 하나님이 그거는 타치 안 하신 거예요. 여기서 더 가다 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마치십시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이다. 내가 일로 가고자 하면 어떤 면에서 반대로 갈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수 있어. 왜? 우리는 먼저 태어날 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거짓, 마귀 속해 있는 거야. 거짓, 마귀에 속해 있는 거야. 내가 마귀에 속한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말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꼬시레이션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까먹었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채로 태어나고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거짓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게 구원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린 귀신의 역사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디서 사람이 미쳐서 돌아가는 이 침이나 질질 흘리고 뭐 이상한 행동이나 하면 그것이 귀신이 짓거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날 귀신은 얼마나 세련된지 아세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게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분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선악이 공존하면 아직도 나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선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악이 함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끼리끼리 온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내가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은 좋은 거야.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생명만이 있지 선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끼리 무난하는 자들과 무난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목말랄지 먹여주고 그게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런 사람들 있나 보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거기서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니까. 그럼 아직도 나는 선악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선악.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이기면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냥 육신의 생각이 이기면 시기, 질투, 분노가 잔뜩 이겨. 시기, 질투, 분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시기로 할 수 있어요. 너 잘해? 너 목사님한테 잘해? 칭찬받았어? 그럼 나는 너보다 더 잘해서 칭찬받아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잘 부추기고 조정하는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커져. 그거보다는 나 자신을 죽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디 가서 앉아라? 상석에 앉으라 그랬어?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 말석에. 근데 우리는 어디 앉기를 좋아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잖아. 그것부터가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말석에 앉아, 말석에.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일로 올라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기 찬양이고 뭐고 모릅니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몰라. 단지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신약도가 있다니까 거기 와서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오늘 여기 땀 삐삐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내가 기도했던 거는 전혀 땀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해가 될까? 그런 의아심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바람 속에서.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읽으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이 그래도 잠잠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모든 사람이 깨닫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아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 그러죠? 그럼 오늘 저녁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난데없는 김 목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내려지나. 신앙생활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거든요. 새로운 것에 적용을 나가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급변하고 있다. 여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사실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누구에게나 현실이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사실이 된 것은 사실은 나에게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 속에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이 되지 않으면 그냥 현실 속에서 묻혀가는 거예요. 나에게 사실이 된 사람만이 진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 가는 거지.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더 나은 보장을 사모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갔습니다. 아멘.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정처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정처 없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정착을 하면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몽골이나 그런 데 가면 지금도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렇죠? 개래라고 해서 천막집을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목초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풀 따라서 사시사철 옮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지 않으면 한 곳에 뿌리 갖고 살아간다는 건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11서 11장 마지막 절부터 마칩시다. 11서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시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아가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능의 달란트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예능의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흠이 없게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